영화가 끝나면 대부분 관객들은 자리를 뜹니다. 그때쯤 검은 화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데 크든 작든 귀한 사람들의 이름이죠. 이 엔딩 크레딧. 근데 이걸 끝까지 남아서 지켜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주연 배우 또 감독 이 정도만 기억할 뿐입니다. 조명, 음향 또 엑스트라의 이름은 더더욱 기억할 수조차 없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 3장을 읽었는데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느헤미야라는 리더만 조명하지 않습니다. 수십 명의 이름을 일일이 적고 있는데요. 그 다음은 그렇게 반복합니다. 마치 전화번호부를 보는 것 같아요. 성경에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이 이 32절, 오늘 4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2절 내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짓는 쉽지 않았던 150년 넘게 방치되었던 이 일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필요성을 느끼고 함께 손을 맞잡아 이룬 일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은 물론 무슨 관계의 연결성 또 물리적인 인접성, 그 뒤에 한번 제가 전체 그림을 살짝 보여드릴 텐데 42개 섹터로 나누어서 성벽 재건이 진행이 되는데 내가 빠지면 옆에 연결이 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끝나야지만 옆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방식이어서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맡은 구역을 완성해야지만 다음 사람이 시작하고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벽은 이렇게 완공되었습니다. 얼마 만에? 52일 만에. 왜 안 놀라시죠? 아는 얘기라고요. 오케이. 여러분 150년 넘게 그렇게 애를 쓰고 유능한 지도자들과 중심으로 우리가 수치를 면하고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옛날의 그 도시를 회복하고 싶지만 쉽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연결되어 동력하고 함께할 때 52일 만에 끝을 냅니다. 이 일을 집요하게 방해하던 이해 당사자들 원수들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상 깊은 구절이 또 있습니다. 3장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을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다. 자기 집 앞을 자기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 10절만이 아니라 23절, 28절, 29절, 30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을 42개 섹터로 잘라서 진행하는데 자기 집 앞은 자기가 하도록 그렇게 맡겼습니다. 얼마나 정성껏 했을까요? 동기부여도 됐을 겁니다.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잘해야지, 꼼꼼히 해야지. 또 하나 완공된 이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일도 용이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건축 전문가가 순식간에 이루어낸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그 다음은 손을 맞잡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제 문이 10개 쭉 있는데, 양문부터 공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돼서 한 바퀴를 이렇게 다 돌아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데, 이 사이를 42개로 잘라서 한꺼번에 시작한 겁니다. 또 한 가지 규칙은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짓는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세 번째. 정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3장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다양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모든 계층을 아우릅니다. 우선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합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이름에 좀 더 영향력 있고 지도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무슨 그게 대단하거나 막 내가 뻐기를 씌는 자리라면 그건 진짜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3장 2절 함께 읽을까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왜 주목할 만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지역 사람들이 일에 기꺼이 참여를 한 거예요. 굉장히 이채롭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과거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건축을 2번 했는데 그때 다 어려웠어요. IMF 딱 시작될 때 건축을 했는데 이자가 24%씩 막 들어갔고요. 그 다음 또 8년 만에 2번째 건축은 290억, 300억이 들어갔는데 돈이 어딨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참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다 헌금하지도 못한 상태에 훨씬 큰 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고 이제 막 그럴 때였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 금요철야에 오시는 분이신데 그분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넉넉하지 않아요. 어떻게 친척의 도움을 받아서 아들을 카나다에 학교를 보내놓고 그 아들을 찾아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항공료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단지 하나를 싱크대 밑에 두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아들 얼굴을 한번 보려고, 제 기억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자기 교회도 아닌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죠. 눈물 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금장색 우시엘 향품 장수 하나냐 이런 분들의 이름도 적고 있는데 다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자신들의 재능과 전문적인 지식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12절에도 역시 할로헤스의 아들과 딸들의 헌신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라는 걸 기억한다면 여성들이 일에 동참했다는 것 정말 혁명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도 대부분 참여했습니다. 역시 또 안타까운 모습도 있는데 3장 5절에 보면 드고와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족이라는 그 타이틀에 맞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받았고 소유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헌신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일도 우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헌신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동참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필두로 금장색 여성들 정말 모든 계층을 아울렀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이게 교회의 모습.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이고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몇 사람만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물고 장난 맞추는 것, 이건 정말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고장나고 효율성 떨어지고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고 직장생활까지 장애가 초래되는, 자신의 자리가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왜 그렇게 작게 일어났을까요? 자기 이름이 지나간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제 설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느헤미야 시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에 정말 세우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한두 사람, 탁월한 지도자 한 명이 그 리더십으로 모든 걸 커버하는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중직자, 항존직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한 한 사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손을 맞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한성교회는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꿈꾸며 세워가야 하는지를 배웠는데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에 아까 그 대충 성의 모습도 보여드렸고 또 42개로 지역을 나눠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길게 짧게 그렇게 끊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구역은 크고 어떤 구역은 작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큰일 작은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큰일이 어떤 일이 큰일이죠? 그럼 어떤 일이 작은 일일까요? 없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 인생을 가만히 반성해 보면 작은 일이 큰일 되거든요. 큰일. 성경은 크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두의 이름을 적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역장, 순장, 성가대, 교사, 교역자 이런 사람들만 눈에 퍼뜩 보이지만 그분들이 소중하지만 그럼 안내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의자를 정돈하는 사람, 수헌, 토요일이면 주보 수천장을 다 접고 정리하는 사람, 주방에 애쓰는 분, 어떤 페이도 받지 않지만 매주일 교회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 멀티실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멀티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신다면 아프리카 옆에 있습니다. 가보기나 하셨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공기도 안 통하고 사실은 우리 구조가 현장과는 굉장히 격리되어서 딱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 화단을 돌보고 교회를 청소하고, 누가 더 거룩합니까? 누가 더 필요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모두가.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연히 무슨 TV를 봤는데, 이제 제가 밥 먹을 때 TV를 보는데, 밥 먹을 때와 운동할 때는 TV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하는 못 보니까 운동도 해보면 한 30%를 TV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뭐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하는데 뭘 봤느냐 하면 이렇게 고기 배가 몇 킬로 되는 그물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이제 멸치를 잡는데, 전 처음 봤어요. 그 멸치 잡을 때를 딱 만나니까 바다 사자들 수백 명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물에서 튀어나오는 거 잡아먹고, 더 놀라운 건 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그물 밑을 돌아다니면서 구멍 난 곳을 찾더라고요. 거기 입을 벌리고 수십 마리가 모여서 다 먹다가 마지막에 그물목이 점점 좁아지니까
또 수백 마리가 안으로 타넘고 들어가서 막 먹다가 마지막에 그물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또 튀어나오는데 열 몇 마리 정신 없는 것들은 거기 걸려 있더라고요. 어부들이 다 힘을 줘서 이렇게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걸 보면서 참 그것도 또 재미있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리가 있고 함께 손을 맞잡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의 이 말은 참 멋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대 위의 배우와 객석의 관객으로 나누지 않는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무대 위의 배우이고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배우예요. 주연이든 엑스트라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극에 내가 한 파트를 맡고 있다는 데서 또 그게 없으면 구멍이 생기고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집 앞을 먼저 수리하자는 교훈인데, 자기 집 맞은편을 책임졌다고 했습니다. 5번 정도 반복되는 구절인데 뭘 의미할까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멀리,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막 아프리카 때문에 울고 몽골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데 정작 교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 때 자기하고 충돌했다고. 이거 웃기는 일 아니에요.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은 사랑하는데 그 멀리 있는 몽골 사람은 애정을 가지고 전도하는데 뭔가 진심이 빠진 것이죠. 먼 곳에 선교는 열심을 내면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지 않는 일 다 그렇습니다. 또 내 자녀를 돌아보지 않는 일도 그렇게 적용이 되겠지만 내 가족, 이웃, 내 직장 동료, 내가 먼저 이끌고 도와줘야 될 내 집 앞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섬지라는 그런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교사로 섬긴다면 그 아이들은 진짜 내 아이다. 내 아이들은 말을 안 듣잖아요. 얘기하면 너무너무 짜증내요. 우리 아내도 신학적인 어려운 질문을 다른 목사님한테 질문합니다. 짜증이 온몸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안 믿는지, 그런 남편, 그러니까 그건 제 탓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부모 같은 마음으로 잘 이끌어주고 하면, 그런 스승을 만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축복될까요? 또 지역장, 순장으로 섬긴다면 이 다락은 내 가족이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섬길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교태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집 앞을 쓸면 온 세상이 깨끗해질 것이다. 집 앞을 쓸고 계십니까? 내 집 앞에 눈을 치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도망가고 없고 누군가가 꼽으로 그 일을 하고 교회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유급 일꾼들을 늘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그 다음은 나라고 우리는 응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라는 이 말의 뜻은 그의 손 위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계주 경기와 비슷한데 400계주를 한다고 치면 바통을 받고 전력으로 달리고 또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고 또 한 사람만 빨리 달려서 되지 않습니다. 4명 모두가 자기 구간을 책임져야 되고 바통을 떨어뜨리면 그건 실격이고 교회도 그런 구조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고 나는 경험이 없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많고 나 하나쯤 빠져도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메꾸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모두가 자리를 지키고 평범한 성도들의 헌신이 합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제가 무슨 뭐 예를 찾았어요. 더 좋은 예를 찾았는데 쉽지 않았고 또 너무 간극이 있어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한다면, 역시 제가 성전 건축할 때 얘기인데, 두 번째 건축할 때 쉽지 않았습니다. 뭐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앞에 헌금도 반을 못했을 때니까 대부분 교회가 막 돈을 모아놓고 건축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거고요. 그 시골은 또 가난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건축 헌금을 작정할 때 고민이 많아서 제가 금식 기도하러 갔습니다. 딱 돌아오니까 여자 집사님, 젊은 집사님 한 분이 메일을 저에게 보냈어요. 받아보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다고 해서 자기도 아침 금식을 하며 기도했대요. 근데 이분이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 그 아래 한글에다가 매일매일 기도한 박스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를 했고.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전세금을 일부 뽑아서 3천만 원인가 헌금을 하셨어요.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 그분이 불씨가 돼서 1200명이 헌금을 했어요. 저희 그 큰 공사에 1억 헌금한 사람 2사람, 의사 한 분이 9천만 원, 그게 다예요. 나머지 그 1200명이 다 마음을 들였어. 개미 군단이 끝을 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100억을 내는 거 참 부럽지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돈을 낸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져요.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모두가 조금씩, 우리가 연봉이 몇 억씩 뛰어도 다 어려운 거예요. 그 나름대로 경제 규모가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고, 그런 속에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격이 또,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공격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거, 제가 이 느헤미야 사장이 제 가슴에 있는 이유가, 느헤미야서가 교회 안에 교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도원기가 교회를 짓겠다고. 어디 말이야, 정말 지금 지가 손에 장을 지지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입당하는 날 장국을 들고 올라가서 오늘 우리 장 한번 지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 빼는 일들이 많이 있죠. 2026년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몇 사람이 막 바람을 잡고, 유능한 자가 막 획기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감사하지만 모두가 그 다음은 접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지어낸 그 맞잡은 연합과 협력의 모습처럼 일해야 합니다. 보통 역사는 스타를 기억합니다. 전쟁은 장군의 이름을 기억하고, 건축은 왕의 이름으로 남고. 우리 또 트럼프 아저씨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케네디 센터의 이름을 걸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하나하나. 특히 제가 시간 때문에 할까 말까 했는데 20절을 한번, 성경이 있으면 보십시오. 독특한 기록이 하나 나오는데,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의 헌신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면서 힘써 중수했다. 이 힘써라는 수식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원문은 뜨겁게라는 거죠. 뜨겁게. 돈을 많이 냈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막 마지못해 끌려가지고, 직분은 받았고 도망도 못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엑스트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